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목 한번 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조상 대대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자기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를 범죄자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요한복음 1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아니, 자기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를 더럽대. 그래서 유월절 잔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예수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는,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 거룩한 예수님을 죄인으로 오해한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노. 아니, 행악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악을 행했나요? 예수가 무슨 악을 행했어요? 예수의 제명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명이 뭐예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예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유대인을 멸망으로 끌고 간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부르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누구를 몰랐어? 예수를 모르고. 따라합시다.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게 뭐죠? 구원받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이다. 그렇게 구원받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다. 이게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돼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월절을 경험하지 않은 자, 유월절을 가지지 않은 자, 유월절 속에 들어있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못 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는 인류의 죄값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누구죠? 구약에서 말하는 누구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는 뭐라고요?
인류의 죄값. 인류의 죄값이라고 그럴 때 여러분의 죄값도 돼요,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어린 양 예수는 누구의 죄값? 여러분, 어린 양 예수는 인류의 죄값이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몇 년을 더 살았냐면 1000년 가까이를 더 살아요. 1000년 가까이. 그런데 진정 죽으리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고 누가 죽었냐? 어린 양이 죽었어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주님이 정령 죽으라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살아있고, 물론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살아있고 누가 죽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눈이 열려서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그걸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로 잎을 만들어서 가리기에 여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뒤집어 씌워줘요.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뒤집어 씌워줬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를, 그러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어 그러면 정령 죽어. 근데 정령 확실히 죽는 거, 누구 죽는 걸 말했느냐? 예수가 죽는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음으로 죽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성경에 계시되는 게, 여러분 자 보세요. 아벨이 뭐 하다가 무슨 제사? 어린 양 첫 새끼로 짐승으로 제사 드리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러니까 계속 누가 어린 양이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후의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바로 죽였어? 안 죽였어? 안 죽이고 육체가 뭐에 있죠? 육체가 어떻게 있어요? 살아있어요. 왜 육체를 살려줬느냐? 어린 양이 죽어서 네 죄를 해결해서 영원히 살려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이 1000년 동안 살게 하신 것, 그것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죄를 졌지만 죄를 지면 죄값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단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도 받고 때로는 사고도 만나고 불행한 일을 만나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심판에는 이르지 않은 거예요. 궁극적인 결론적인 심판에는 언제 이르게 되나요? 언제 이르게 돼요? 그렇죠. 육체가 죽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육체가 죽을 때, 육체가 죽으면 다시는 구원 얻을 기회가 없는 영원한 심판에 빠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는 것, 죄인인데도 살려주는 것은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그 예수가 정령 확실히 죽었으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너의 사망을 해결하라. 그 사망을 해결하는 기회예요.
사망을 해결하는 기회. 아멘. 근데 오늘 사람들이 사망을 해결하는, 죄를 해결하는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죄를 짓고 오히려 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습게 여기며 여러분들 조롱하듯 여러분들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에 전념이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멘.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죽으시는 분들 주무시지 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이 나의 생애에 헛되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를 구원할 죄값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요? 김학선 집사님,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합시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참.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다. 이게 이제 지식을 가져도 확실히가 돼야 돼. 우리 김영경 집사님이 처음에는 예수라 그랬다고. 예수라 그랬다가 이제 엉뚱하기로 가는 거야, 이제. 그 지식이 확고하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번 갈라디아서를 찾아봐. 갈라디아서.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몇 장을 봐야 돼요? 3장 16절을 한번 봐요. 3장 16절 시작.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많아요, 안 많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의 자식의 아들이 7이에요. 7. 아니 9. 아니 7? 아니 그두라를 얻어가지고 아들 몇 낳았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다 모르는 5을 낳나? 이 어린아이들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노래가 있거든요. 7명인가 봐. 그드라를 통해서 5명이 낳나 봐.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그래서 7명인데, 이것은 언약의 자손들이 아니에요. 언약의 자손은 오직 하나, 누구뿐이에요? 이삭. 근데 그 이삭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누구를 보내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면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이요?
누구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한번 읽어봐요. 갈라디아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근데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음부에 들어가서도 당당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어. 그래서 지옥 갔거든. 그런데 누구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 그래서 그거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길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들었으면 이런 정도는 정리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김혜영 집사님. 그렇죠. 그냥 죄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으로 뭐 한다? 죄를 이긴다. 이게 예수에게 속한 자예요. 그 죄가 있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빠져야 돼. 예수에게 속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예수가 죽으신 것은 왜 죽었느냐?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멘. 구약의 이 모형으로 계시되었던 어린 양이 실제 왔어요. 어린 양이 진짜 어린 양이 왔어요. 진짜 어린 양이 왔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왜 왔느냐? 예수를 소개하러 왔어요. 예수를 소개하러. 아멘.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를 소개하고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는 큰 이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침례 요한이 예수를 뭐라고 소개했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시적 나왔잖아 저기.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누구의 죄를 지고 가는?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멘.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에도 보니까 35절 36절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구약 성경에 계속 드러나는 얘기가 뭐냐면 제사예요. 어린 양의 제사, 피의 제사. 근데 그게 누구냐? 그게 예수다. 그게 예수다. 아멘. 그 예수가 실제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아봐 몰라봐? 몰라봐. 예수를 몰라보고 가장 무서운 죄, 네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심성 모독죄를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은 자기들이 사람을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사형시킬 권한이 있는 로마의 법을 빌려서 로마의 힘을 빌려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다가? 나무에 달아. 근데 나무에 달아 죽여놓고
예수가 왜 죽었는지를, 왜 죽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드문드문 유대인 속에서도 예수가 왜 죽었는지를 깨닫고, 아, 그분이 메시아 어린 양 우리의 구세주였구나, 그걸 알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고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만이 죄에서 구원하신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 예수만이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자, 유월절이 절기로 제정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9가지 이적을 베풀지만 바로 왕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재앙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죽지 않는 것은 오직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오직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어린 양 피에 근거한 거예요. 어린 양 피에 근거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어린 양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성경이 그걸 증명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는 죽이고 애굽의 장자는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는 죽이지 않는다. 그럴 때 애굽 사람이 우리 장자를 죽이는 이유는 뭐예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유를 제시할 근거가 없어. 죄 때문에 그렇다? 아니요. 애굽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한 사회 속에 동일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나 여러분들 애굽의 민족이나 동일하게 우상 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장자는 살려주고 애굽 장자는 죽이는 근거는 뭐냐? 오직 피요. 오직 피. 성경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뭐하리라? 노목하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기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문설주와 인방에, 이제 문설주는 뭘 말하죠? 문설주는 이걸 말해요. 문인방은 이거를, 문지방은, 그래서 문지방을, 그러니까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는, 그리고 그 피 안에 들어있는 것. 근데 피 안에 들어있다가 나오면 죽어 안 죽어? 그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여러분들 성경인데,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종교 안에 있는 게 아니야. 기독교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있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줬는데, 여러분들 이 피를 바른 이 집안이 있어야 돼. 나오면 죽어 안 죽어? 나오면 죽어. 나오면 죽어. 그러면 이 예수 안에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과 무관하게 살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에 넘쳐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언행심사를 해나가면서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미루어 짐작하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 이거를 벗어 던져야 되는데 벗어 던지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혈통으로 구분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의 피였다. 오직 말씀과 어린 양의 피를 근거로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애굽 사람도 재앙에서 피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9가지 재앙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7째 재앙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눈이 열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데 애굽 백성은 내리는구나. 그래서 눈이 열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하는 사람은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에 봅니다. 이제 7번째 재앙의 때 얘기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폐하에 들여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박재앙을 지금까지 재앙이 있을 때 애굽 사람에게는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고생 때에는 안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박재앙이 내린다고 할 때 여러분들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재앙이 임해서 안 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안 내리고가 혈통에 근거한 게 아니고 말씀과 하나님의 피에 근거하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네가 이것을 확실히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여러분 애굽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요 다른 민족도 나왔어 안 나왔어? 성경 봐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현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행하는 유의 장정만 60만 가량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장정만 60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생축들이 그들과 함께 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들 누구만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야. 중단 잡족도 맞춰 나왔어. 그러면 중단 잡족이 나왔을 때 그들도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발랐을까 안 발랐을까? 발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기준은 성경 전체를 보면 혈통적이나 민족적이나 외적으로 어떤 조건이 아니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고 그 피 속에 들어가면 누구든 구원받고 누구든지 보호받고 누구든지 인도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6월절을 가진 자만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를 그 백성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9장 13절을 봐요. 민수기 9장 13절. 민수기 9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담당할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알아야 한다. 성경을 모르면
멸망하는 거야. 성경을 모르고 멸망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6월절 출발이 뭐예요? 6월절 출발이 뭐예요? 6월절 출발이 거듭남이다. 뭐라고요? 거듭남.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6월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6월절이 없는 거예요. 6월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6월절이 없는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근데 6월절을 가지고 있다. 내가 거듭났다. 그럼 거듭났으면 6월절을 또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6월절을 지켜야 돼. 근데 여러분과 제가 6월절을 왜 계속 지켜야 되느냐? 6월절은 뭐 하는 거예요? 6월절이 이게 뭐예요? 6월절은 뭐예요? 6월절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핏부림을 주는 목적은 뭐예요?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제 6월절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6월절에서 이어져 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죠? 이어져 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요? 무교절이요. 그래서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요. 무교절을 며칠 지키는 거예요? 7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무교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뭘 먹고 살아요? 빵을 먹고 살아요. 빵을. 근데 빵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누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 다음에 바로 그 다음부터 이어져서 무교절인데, 이때는 무교절 왜 무교절이냐?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룩이 있는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누룩이 있는 떡을 먹으면 어떻게 돼? 성경 한번 봐요.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복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지어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인데 집에서 졸거나 자거나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갈 때 못 건너간 사람이 있는데 왜 못 건너느냐? 광고를 못 들어가지고, 모세가 하는 광고를 못 들어가지고. 졸면 광고를 들어요, 못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이름을 부를게. 우리 김지연 집사님. 입에 뭐 있어요? 사탕을 물고도 좋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 없는 떡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월절을 지키면 6월절은 뭐 하는 날이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죄 없어졌다면 그 다음부터 죄를 져야 돼, 안 져야 돼? 죄가 있으면 또 끊어지는 거야. 죄가 있으면 끊어지는 거야. 그게 성경의 기록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누룩이 발견되면, 누룩은 뭐예요? 죄가 발견되면, 누룩을 먹으면, 죄를 지면 여러분 끊어지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우리 루아 엄마는 대답 나올까봐 막 입을 꽉 다물고 막
자, 성경 한번 더 읽어봐요. 16절, 출애굽기 2장 16절. 너희는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뭐하지 마라? 잊지 않게 하라. 무교물을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지 분국인지 난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중에서 뭐하리라? 끊쳐지리라. 너희는 이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곳에서 뭐하라?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야.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져요, 안 져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유월절로 가야 돼. 그래서 유월절을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뭐하러 가야 돼? 유월절로 가야 돼. 다시 유월절을 통해서 죄 없음을 받아야 돼.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아멘.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뭐 하는 날이에요? 주일날은? 예, 주일날은 무교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날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일날이 첫날이 되는 것은 유월절이 첫날이야. 그래서 유월절 첫날에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그러니까 주일날은 무슨 날이냐면 어떤 면들이 유월절이다. 유월절 뭐 하는 날이? 죄 없사함 받는 날이요. 거룩함을 잇는 날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봐봐.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찾아봐. 31장.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찾으셨어요? 31장에 보면 12절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거룩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하는 게 뭐예요? 유월절이요.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의 죄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일날은 거룩하게 하는 날이요. 그런데 주일날을 거룩함을 세상에서 더러워진 것을 거룩하게 하는 날인데 그 날 자체를 더럽히고 그날도 죄를 짓는다면 길이 없는 거예요. 절망 중에 절망.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안식일을 뭐 했다? 더럽혔다.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게 여러분들 주님이 가장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유월절은 뭐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죄 없이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리셨느냐? 우리 죄값을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아멘입니까? 근데 죄를 해결받고 나서 바로 가서 죄를 짓는다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살다 보면 만부득이 불가항력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고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유월절을 다시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매년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안 지키는 자를 뭐 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유월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유월절을 가져야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지식을 갖지 아니하고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 내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을 가지 않겠느냐.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 부활절은 뭐냐면 6월절이요. 6월절. 예, 여러분 부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부활은 누가 하죠? 부활은 누가 해? 여러분들 부활은 죄 없는 자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한 자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죄 없이 죽은 자를 뭐라 그래요? 잔다고 말하는 거예요. 잔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뭐로 간다고 그래?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죽었어요? 거룩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깨우러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죄값으로 죄로 죽었으면 깨울 수가 없어. 죽은 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자려고 예수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죄 없이 죽은 자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장례식을 막 가보면, 제가 오늘도 이제 그 전한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자기가 막 예수 믿는다고 막 그렇게 이제 하는데, 오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 큰일 났다. 왜냐하면 그 박정희 대통령 생가위를 갔는데 꽃 갖다 헌화하고 향 피우고 거기다가 절하더라고요. 큰일이요, 큰일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 그게 맞는 걸로 알아. 그렇게도 예수 믿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래, 성경 어디도 그렇게 안 돼.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여러분, 여기 봐봐. 여러분과 제가 지옥 가서 어지간만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러닝모션을 해요. 러닝모션 하는데 이제 빨리는 못 가고 이제 5km, 5km에서 이제 빨리 갈 때는 5.7km까지 갑니다. 5.7km를 40분에서 이제 1시간을 걸어요. 40분에서 1시간. 40분에서 1시간 걷는데, 걷다가 무료도 생각하고 일어나기를, 이게 영원히 이렇게 걷는다면 이게 천국일까 지옥일까? 아니, 못 내리고 영원히 거기서 계속 걸어야 된다면 천국일까 지옥일까? 아니, 얼른 내려왔어요. 근데 지옥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불이 타는데 칠흑같이 어두워. 그리고 또 지옥은 무조갱이에요. 끝없는 구덩이로 떨어지는데 끝이 없어. 이거 지옥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 불이 탔는데 구덩이가 무조갱이야. 끝이 없이 떨어지고 칠흑같이 어둡고, 온 몸이 불이 타서 그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요, 끝이 있다면 좋겠지. 나는요, 정말, 지옥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난 지금 용감하게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지옥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그게 1억 년이고 10억 년이고 100억 년이고 관계없어. 고통 나가다가 언젠가는 나올 수만 있다면 난 지옥 갈 수 있어. 왜? 언젠가는 나올 거 아니오. 근데 지옥은 들어가면 못 나와. 지옥은 들어가면 못 나와.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6월절을 지킨 자는 바로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돼. 이해하십니까? 누룩이 발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는 떡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서 끊어지면 지옥 아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죄를 지으면 다시 6월절로 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다시 예수의 피를 뒤집어 써야 돼.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쓰는 게 뭐요? 회개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회개해서 죄 없이함을 받아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 죄 없이 하려고 오셨어. 아멘입니까? 예, 성경 요한일서 5장 4절에 3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봐요. 3장 5절에 요한일서 3장 5절에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야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 죄의 기준은 뭐예요? 죄의 기준은 뭐예요? 죄의 기준은 따라합시다. 죄의 기준 율법, 죄의 기준 예수, 죄의 기준 성령.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죄의 기준은 율법이에요. 1차적인 기준은. 2차적인 기준은 예수야. 예수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기준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의를 이루는 길이요 거룩한 삶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26절,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보고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죄를 없이 함 받은 자와 없이 함 받지 못한 자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심판도 있고 의인의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단번에 들이셨다. 왜 들이셨어요? 어린 양으로 죄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자가 한번 받읍시다. 예, 우리는 이렇게 언어를 사용합시다.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거듭났다. 거듭났다. 거듭난 자는 구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지금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보내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예, 우리말로 말하면 구원 받은 자가 구원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근데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게 뭐예요? 예수가 재림할 때 부활하거나 그 다음에 들림받거나. 아멘입니까? 둘 중에 하나.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느냐?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한번 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이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이게 재림이거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은 언제 완성된다고? 구원은 언제 완성돼? 예수가 재림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서 낙원에 간 사람, 아브라함의 품에 간 사람도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야. 아멘입니까? 언제 구원이 완성되느냐? 예수가 재림할 때 무덤에서 육체가 부활해서 공중에서 하나가 될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순식간에 여러분들 들림받는 거예요. 들림받을 때 이 육체가 영원한 육체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순식간에 구원돼서 들림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부활하고 누가 들림받느냐? 죄 없는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월절 안에 있는 자, 무교절 안에 있는 자가 들림받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 구약이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유월절을 지켰다면, 죄 없이 함을 받았다면 무교절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근데 여러분들 무교절에
죄를 짓거나 죄가 있다면 무교절이 파기되고 안 파기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끊어지려고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유월절을 지켜야 돼.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얻어야 돼. 이게 신앙의 여러분들의 사이클이에요. 아멘.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가고 이 땅에서는 악한 원수 마귀에게 풀어져서 자유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주 오실 그날 천국 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기를 원합니다. 물론 나도 지옥 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죄 없이 함을 받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무교를 지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혹 죄를 지면 다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얻고 무교절을 지키다가 주 오실 그날 들림받고 부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불신가족 불신 영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어서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